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요즘에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 같은 거, 또 오래전에 했었던 학교 폭력 같은 것이 노출돼서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뭐 학교 폭력 문제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 비투 문제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희롱과 관련해서 나오는 미투 사건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정치계든 또 스포츠계든 종교계든 어디든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이 성과 관련한 문제에 의해서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보듬으려고 하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성교육 상담센터 수매 대표이신 정혜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교육 상담센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 어린 시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던 정혜민 목사는 교회에서 성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끌어오고 있다. 학교나 교회 등의 성교육뿐 아니라 부부 세미나, 중노년층의 성세미나까지 전 연령층을 어우르며 건강한 성정체성을 세우기에 앞장서는데 성과 사랑을 재정립시키는 정혜민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성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강의도 하고 상담해드리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엄마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왜 우리 집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의 사람들이 다 떠나겠지? 갑자기 제 눈앞에 빛이 그렇게 있었고 그 가운데 저는 명확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이세요. 맞으세요, 목사님이세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정말 언니, 뭐 누나, 뭐 이렇게 선배님으로 불려지기가 딱 어울리는 그런 분이세요. 어떠세요? 네, 미용실 언니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요. 네, 그래서 목사 같다는 얘기는 잘은 못 듣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성교육상담센터 숨 그 대표인데요. 저희는 말 그대로 성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그런 관련된 문제로 좀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좀 상담해드리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일들을 뭐 학교를 찾아가서 하시는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 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요청이 오시면 교회로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일반 학교들에도 저희가 가고 있고요. 기독교 대안학교나 이런 곳과도 저희가 MOU를 맺고 있어서 그런 학교에서 학생, 뭐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 모든 다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 상담 분야가 뭐 성관계 뭐 그런 쪽인가요? 네, 성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요. 또 각종 요즘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과 또 가정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요즘은 성과 중독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성이나 뭐 또 뭐 게임 중독이나 뭐 탈선하는 문제는 청소년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다가요. 저희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아이들만 교육시키고 아이들만 상담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왜 그런 중독에 빠지고 왜 그런 성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를 봤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그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애정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상담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모님들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가슴에 가슴이 구멍 뚫렸다. 저도.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특별히 성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저를 찾아왔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학생은 아니었고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조금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상도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교회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를 질문을 했더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그런 성에 관련된 이제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좀 상담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3일 뒤에 그러면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이 친구가 3일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아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이제 뭐 경찰 조사나 이런 걸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조금 깨어진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힘들어서 이제 자기 교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선생님도 이 아이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상담을 해주셨고 이걸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과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경우가 되겠네요. 그 안타까운 일을 겪으시면서 이제 더 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뭐 청소년 때 뭐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요즘 찾아오는 아이들 아까 제가 표현을 했지만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다는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폭력도 심하셨고 뭐 도박이라든지 그런 여성 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각종 그런 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중독적인 또 종교 중독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가운데 저와 제 여동생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또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을 하셨고 갑자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살면서 던졌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그런 질문들을 던지신 거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 시절에 그 힘든 시간이 어릴 땐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보듬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저는 교회에서도 약간 말썽쟁이인 그런 학생이었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이렇게 힘들고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아빠랑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삶이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은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셨고 꾸준히 그렇게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엄마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왜 우리 집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엄마는 외가 친척들 중에서 가장 못 살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반항심도 있었군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겠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고 그때 이제 그 교회를 밤에 저희 집에서 이제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약을 이제 사서 들고 거기 가서 정말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그 본당에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막 기도라기보다는 막 신경질을 내면서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나타나시라.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든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든 난 살아있는 거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로 바로 그 직전에 갑자기 본당에 이런 조명들이 지금 여기도 되게 많은데 조명 몇십 개, 몇백 개를 제 눈앞에 이렇게 켜는 것처럼 갑자기 그 깜깜했던 분명히 다 꺼져 있었던 다 꺼져 있는데 그냥 빛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이 눈이 그냥 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돼서 저는 목사님이 사택에서 계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불을 켜신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소리를 막 지르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고 거기에서 제가 실은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이제 죽기 전이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을 때 갑자기 제 눈앞에 빛이 그렇게 있었고 그 가운데 저는 명확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제가 두리번 걸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이건 거짓말일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항상 좀 반항아처럼 엄마를 생각해서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항상 왜 교회를 나가지? 차라리 더 자고 엄마가 주는 이 헌금을 가지고 더 놀 수 있는데 근데 또 착하게 또 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반주도 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반주는 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반주를 이렇게 시키다가 제가 모르는 곡을 목사님이 시키면 반주 안 하고 그냥 내려갈 정도로의 어떤 그런 목사님도 되게 당황해 하시고 예배 중간에 반주자가 그냥 내려가니까 특별한 학생이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날 저한테는 그때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약간 만났던 진짜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만나셨는데 그렇게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좀 바뀌셨어요?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네,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상황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이렇게 역전시키고 내가 갑자기 공부를 못하다가 잘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복이지만 저는 좀 달라졌던 건 뭐였냐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는 집이 더 기울어져서 저희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경매로 다 집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정말 몸도 많이 아팠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그 시간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 안에 가장 달라졌던 건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있으니까 상황은 계속 안 좋게 변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좌절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저는 이게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은 너무 안 좋아졌지만 제가 그렇게 디디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참 희한하죠. 달라진 건 없는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졌는데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함께 계신다는 그 희망으로 버티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회자의 길까지 걷게 되신 거고 그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또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실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보듬어 주시고 하셨던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저분같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감히 내가 목회자를 꿈꿀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실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굉장히 좀 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인 일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뭐 초자연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10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명확하게 예수님이 내 손에 또 안 잡히고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자습을 끝내고 학교에 이제 드는 하굣길에 내려오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 노을이 이렇게 탁 지고 있는데 바람 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을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옆에 이렇게 있어라고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진짜 나가는 게 맞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왜냐면 집은 계속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날 하굣길에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생 때처럼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저는 그때는 그게 필요했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에는 그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데 꽃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 예쁜 걸 보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뭐 막 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힘들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제 손을 항상 잡아주셨던 목회자분들, 목사님들의 얼굴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바로 이제 대학교부터 그렇게 목회의 길로 진로를 설정하고 가셨나요? 실은 재수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워낙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불이 붙었군요. 불이 붙어서 그래서 막 했을 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굳이 바로 신학교를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반 학문을 공부하다가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재수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성적이 안 좋아서 도피처로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저는 오히려 공부했던 시간보다 성경을 더 읽고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재수하는 1년이. 그래서 그 시간을 거쳐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 손잡아줬던 분들 또 보듬어줬던 분들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 혹시 어떤 분들인지? 네, 저는 뭐 굉장히 기억나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한참 이제 방황하고 어렵게 저희 가족이 떨어져 살다가 저기 일산에 겨우 이제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살게 됐었는데 그때 어떻게 봐서는 가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만나서 서로 굉장히 힘들고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힘들었어요. 삶에 대한 회의도 막 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이제 담당해 주셨던 저희 부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항상 교회에서 반주는 하고 뭘 하지만 항상 저의 영혼 없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우울한 아이들일수록 더 밝게 하는 그게 이제 목사님이 그걸 캐치하셔서 어느 날 저한테 혜민아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랑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예배 마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 로비에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남성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거의 30분 넘게 제 앞에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시더니 목사님이 우셨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 다 막 북적북적 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님들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당황하셨겠다. 네,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 당시에는 되게 창피하다. 목사님 왜 이러시지? 근데 목사님께서 30분 동안 제 앞에서 우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인 남성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준 적이 저는 처음이었던 거죠. 사실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저희 엄마랑 막 동생이랑 저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냥 저럴 거면 우리 아빠 빨리 데리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거짓말처럼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면서 그때 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빠를 데리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를 데리고 갔나 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극심하게 우울증을 겪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친아빠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런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같이 있으면서 남성들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제 앞에서 그렇게 우시는 걸 제가 가만히 30분 동안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그동안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앙금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우신 거라고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눈물이 나셨대요. 불쌍해서 그냥 모르겠어요. 막 그냥 아픈 보시면서 마음이 전해지셨던 그냥 거죠. 제가 한 번도 저희 가정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목사님은 저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옆에서 보시면서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게 억지로 울 거면 한 1분 울다 말겠죠. 근데 30분 넘게 성인 남성 목사님이 우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목사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30분을 울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말씀을 나누셨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나요. 왜냐하면 이후로도 이제 목사님 그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근데 목사님도 운 거는 기억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저를 보고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계셨고 저도 근데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당황했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저는 남성이 제 앞에서 그렇게 운다는 것 자체가 쇼킹이었어요. 저희 남편도 지금 안 그러는데 누구한테나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이런 상담이나 할 때 힘들 때 제가 초심을 목회자로서 가지고 싶을 때 항상 그 장면을 떠올려요. 큰 힘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추억이 되셨네. 정말 특별했습니다. 책이 하나 있는데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 그런 책이에요. 주로 이제 지금은 이런 말씀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인데 어떠세요? 어떤 고민이 제일 많으세요, 아이들이? 일단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야동이나 아니면 그런 자위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연애하지 말아라. 지금은 니네가 공부할 때지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데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여기다 책에다가 담았고요. 어떻게 데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을지 분명히 그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의 그 교과서를 보더라도요. 10대 때 그 이성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거나 삶이 무너질까 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을 바꿔서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갈등의 상황이나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성교육은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각 아이들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하나하나 다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성교육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본인이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성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책에는 그래서 아이들의 뭐 데이트, 야동 뭐 다뿐만 아니라 이별하는 것, 이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제가 또 써놨고 그래서 조금 청년들만부터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대상들이 좀 다 알 수 있게끔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아이들은 본인 이야기들이니까 해당 사항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 거고 또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르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상황과 이렇게 인도해줘야 되겠구나 오히려 지침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중독이라는 게 어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연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성교육을 아이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이제 어떠냐면 아이들이 이제 방문을 닫기 시작하거나 아이들이 뭔가 사춘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감지하시면 그제서야 이제 성교육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교육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네. 왜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공동체가 가족인데 그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은 관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성이라고 하는 걸 좀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저희 센터는 이제 관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나다움, 너다움, 우리다움을 회복하는 결국엔 관계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곳은 가정인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아이들이랑 대화 얼마나 하세요? 그렇게 여쭤봐요. 하루에 대화 얼마나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뭐 밥 먹을 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밥 먹으면 엄마가 막 밥 챙겨주면서 너 오늘 뭐 했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는 그냥 아니요. 몰라요. 글쎄요. 이렇게 대화해요. 근데 이걸 대화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가 대화를 리드하는 그 대화를 몇 분 하시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이 안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성교육을 해볼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도 당황스럽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좀 압박을 가지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저는 그래서 요즘 저희 센터는 아이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어른들 성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래서 50대, 60대 부부들도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요. 서로가 부부 간에 그런 성에 관련된 친밀함이 굉장히 있는 부부들일수록 아이들의 성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 스킨십을 그래서 회복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전혀 엄마 아빠가 서로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평상시 이런 거 전혀 안 하면서 아이한테 성교육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 니네가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 라고 하면 알아요. 그 니네 엄마 아빠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니네가 태어난 거야 라고 하면 애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엄마니 아버지가 성적인 존재로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에 관련해서도 부모님한테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점검해 보시고 그 토양 가운데에서 성교육을 하셔야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시면 100% 실패하십니다.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겠네요. 저는 어린 기억에 제가 초중고 때까지만 해도 늘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아기를 낳는 거야? 이런 기억이 엄마가 꺼낸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람은 배꼽으로 태어난다. 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죠. 그리고 고전적인 관련들이 있죠.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배꼽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시시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추고 시시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부부간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이 좋은 게 네. 가장 좋은 건 엄마 아빠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컸으면 저는 그래서 엄마랑 뭐 딸이랑 같이 목욕을 하면서 얘기한다든지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엄마가 니네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 정말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소녀 감성 또 아버님은 소년 감성 이거를 같이 돌아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엄마는 네 나이 때 생각해 보니까 막 연애를 그렇게 했고 막 가서 초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도 10살 때 저는 첫 번째 연애를 시작했는데 저희 아들이 6살인데 벌써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역시 엄마보다 더 빠르구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어린 아들도 제가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 마음이 이랬고 엄마가 막 볼이 빨개졌고 이렇게 좀 맞춰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창피해서 쉬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아이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또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장벽이 또 낮아지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른들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하는 게 기독교인이신 부모님들,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바로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는 강박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성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여기에서 공감에서부터 시작하시면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두셔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뭐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따라오지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가면 절대로 아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몰랐던 이야기들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배웠네요. 다시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환경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되는 환경이어서 아이들이 SNS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어떤 거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는 손을 떠난 세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점점 자녀를 내 품에서 독립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유독 이제 어떤 주제들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꽉 쥐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성에 관련된 주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아이가 나이가 좀 있고 좀 이 아이가 청소년기로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로도 가지만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를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내 품에서 벗어나고 독립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사랑을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막 지레 겁먹으시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겁먹지 마시고 네가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감정을 시작했음을 오히려 굉장히 축복해 주시고 네 사랑에 대해서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뒤에서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요즘 이제 저도 부모 입장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에 노출된 아니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언론에 나간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번 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언론화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피해 사실들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들이 느끼는 굉장히 그 좌절감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고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실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저희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극적으로 한 꼭지점만 보고 그냥 기사 그것만 보고 아유 그냥 요즘 애들은 그래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교계 안에서 어떤 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왜 이것이 공론화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실은 그거거든요. 너무 자기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할까요? 자극적으로만 비춰지는 것. 근데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공론화를 시키기까지 그 과정은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조금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각만 좀 달라진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일단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 센터가 이름이 숨이에요. 왜 숨이냐면 좀 사람들이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센터에서만큼은 해서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희 피해자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저희랑 얘기했을 때 이제 저가 좀 숨이 쉬어져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은 피해자들이 와서 정말로 쉬쉬하고 교회 안에서 솔직하게 부모님한테도 심지어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법률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나 아니면 심리 뭐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치료기관으로 따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이걸 숨겨야지 이게 교회의 덕인가? 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목사인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죠. 위로해주고 하면서 저희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이랑 MOU를 맺어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까지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으로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을 많이 접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소망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현장에서 있었을 때 가장 좀 가슴 아픈 지점은 이런 이야기들을 피해자들이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겼을 때에는 다들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막상 내 지인이나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바뀌세요. 공격적으로 바뀌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배웠고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정혜민 목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야? 혹시 정혜민 목사가 뭐 막 딴 데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와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본인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더 하지를 못하고 있고 숨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피해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가 수치심 느낄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줄 수 있냐면 실은 교회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쉬쉬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우리는 이걸 제대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실은 그 피해자가 본인만 그 일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또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른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어른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럼 저는 그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의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들을 교회들이 조금 쉬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처음에는 아프다 할지라도요. 결론적으로는 아픈 부분을 도려내면 다시 그 자리는 새살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쉬쉬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프지만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왜 손에 상처 났을 때도요. 약 바르고 소독하고 바람도 통하고 오히려 꽁꽁 싸매는 게 이게 더 덧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상처들을 드러내놓고 건강하게 바라보고 끌어주는 어른들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목사이고 청소년 사역단체 브리즈 임팩트라고 하는 거기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사역도 실은 편하게 하는 거고요. 이해를 해주니까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저는 저희 교육 목사님이셨고, 제 면접관이셨고, 사수셨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그 고등 부서의 전임 사역자이셨고, 그래서 인수인계 받다가 사랑을 또 인수인계 받고 일만 인수인계 받지 않고. 야, 교회에서 이렇게 인수인계 받으면서 또 결실까지 맺으셨네요. 남편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조금 더 좀 나오신 김에 같이 못 나오셨지만 이런 사역하는 걸 좀 알려주세요. 저희 남편은 말 그대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캠프 사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캠프가 이제 바뀌었지만 보통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차수당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3차수, 4차수 이상을 하면서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캠프도 하고, 근데 이제 캠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분들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사역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또 안에 인턴십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인턴십 코스는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꿈꾸는 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전도사님들에게 뭐 10주, 15주 과정의 어떤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청소년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해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안에는 또 교재도 만드는 팀도 따로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자들이 또 경력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만드신 거네요. 그 인수인계 잘하셨네. 인수인계. 끝나지 않는 인수인계인 거죠. 사랑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교육이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바람이라고 어떤 것들 있으세요? 저희가 실은 2018년도에 어떤 큰 사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요. 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계속 이후로 방송국분들이랑도 일반 방송국분들이랑도 연결이 되어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저희가 작년에 법안을 일부 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성년법도 개정이 됐고 엠번방 사건과 저희 사건이 또 함께 이렇게 되면서 그루밍 관련된 그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죠. 그 범죄에 관련된 법안도 일부 저희가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건 사회적인 법을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 법이 교회 안으로도 좀 건강하게 어떻게 교계 현실 속에서 더 건강하게 성에 관련된 제도를 해주고 또 교육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놓고 많이 이제 연구원들이랑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신학교, 더 많은 학교들 그리고 교회 기관들이랑 MOU를 맺어서 저희가 성교육을 직접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너무너무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상담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육아도 해야 되고. 연애하는 아들 육아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고 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들도 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제도화가 잘 하나하나씩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민 목사님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냥 꽁꽁 그냥 감춰놓고 안 돼, 오빠 쉬었는데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성교육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배우는 시간이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고 건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른 한 사람 한 사람 단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